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 것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 7번째 시간, 우리 말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71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아픔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거고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겁니다. 고난의 이유도 다 다양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정도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는 그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가장 어려운 고난입니다. 우리는 가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괜찮아, 그 정도 견딜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상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심한 고난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넘어가지만 막상 그 자신에게는 그게 가장 큰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을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이라. 도대체 어떻게 이 시편의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자녀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또 내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아니면 내 스스로의 그런 자존심이나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내가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해 그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7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중장대로 행했지만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익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코로나19를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추진해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지껏 지금도 의뢰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죠. 이렇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편의 시인처럼 내가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면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히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임할 것인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는 이런 많은 질문들의 답을 찾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때로는 잘못된 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것이 혹시 나의 잘못은 아닌가? 혹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답들로 인해서 회의감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어제 칼 베이스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칼 베이스터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너스턴 크리스찬 펠로우십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30년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 역시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250명이 훨씬 안 되는, 아마 이 목사님이 훨씬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 보니까 아마 150명대 정도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뭐 150명에서 한 200명대 되는 교회일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150에서 200명 얘기도 목사님 그거 큰 교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위로가 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게 참 위로가 되는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이 이겁니다. 작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불과 10%가 안 되는 교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80%에서 90% 이상은 대부분이 다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동지역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에 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건물이 번듯하고 있는 교회가 아마 저쪽에 있는 시온성 교회가 아마 그나마 건물이 번듯한 교회일 거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 넘어가서는 교회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상가교회 아니면 저희처럼 작은 교회 다 이런 교회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인데 이런 작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쓴 칼 베이스터 목사님은 자신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인원이 늘어갈 수 있는 대형 교회를 꿈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표를 삼으면서 많은 책을 보기도 하시고 많은 컨퍼런스에 가서 배우기도 하시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도입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꿈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장하기 위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때에는 그런 책을 보고 그런 컨퍼런스에서 배운 것들을 도입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려줄 때 절대로 이 방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많은 컨퍼런스나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며 세미나에 갑니다. 그러면 그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전도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대로 해서 도입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만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교회만 오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할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자신의 교회만 오면 실패할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목사는 그 실패하는 원인을 찾다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무능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혹시 내 죄 때문인가?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저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인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그렇게 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칼 베이스터 목사는 작은 교회가 대부분 이런 회의감과 이런 실패감을 맛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작은 교회 성도들 또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실패한 교회라는 그런 인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로 머물러 있는 건 작은 교회가 실패한 교회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작은 교회가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실패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들, 작은 교회는 사람이 와도 냉랭해, 작은 교회는 뭔가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 작은 교회는 뭔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교회 대부분에서 얘기하는 문제점들은 작은 교회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의 크고 작음, 숫자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큰 교회여도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패한 사람, 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패의 생각들, 이러한 사고들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렌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도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을 겪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렌즈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렌즈를 끼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개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렌즈가 어떠한 렌즈를 끼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 합니다. 도대체 말씀에서는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말씀이라는 렌즈로 우리 교회와 어려움을 바라보면, 또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들을 바라보면, 첫 번째로 그 말씀이라는 렌즈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이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 잘못 때문이 아닌가,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계속 작은 교회로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하고 우리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충만함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사명감에 불타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바울은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받은 고난을 길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놀러 다닌 거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 여행 다닌 거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는 족족 당하는 게 고난이에요. 믿음이 충만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바울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바울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충만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으나 성경책을 던져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던져주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에콰도르에 들어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원주민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창창한 나이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그 죽음을 보며 헛된 죽음이라고 얘기했고 아까운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몇십 년을 선교하지만 회심한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 아닙니까? 몇십 년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십 년간 사람을 만나고 몇십 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두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당한 고난이 이들의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면 나는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척도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충만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 고난을 당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이렇게 원인을 찾기 위해 낭비하지 마십시오. 혹 나의 불순종 때문인가? 네,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합니다. 나의 불순종한 특별한 사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불순종 안 한 적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불순종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의 불순종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매일 고난 속에서만 지나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세상의 렌즈로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렌즈로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의 렌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첫 번째 렌즈입니다. 말씀의 렌즈로 고난을 바라본 사람이 성경의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고난과 누명을 쓰기도 하였죠. 그리고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총리가 된 것에 자꾸 포인트를 둡니다. 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총리가 되었다. 그 총리에 우리는 자꾸 포인트를 둬요. 그런데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총리가 된 것에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요셉의 인생의 포인트가, 그 핵심이 그 고백에 담겨 있어요. 그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50장 2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인생의 핵심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 형들이 나를 파는 그 순간까지 포함하여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백성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렌즈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봐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렌즈로 이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직면하거나 일이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에 빠질 때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매주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며 수고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사단은 훅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만들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말씀의 렌즈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이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해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내게 고난을 이렇게 주셔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삶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그렇게 굳게 믿으셨던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내가 실패자와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유익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이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어 떠밀려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어도 우리는 그렇게 떠밀려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렌즈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십시오. 시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그 존 파이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여주는 만원경과 같다. 그러나 TV나 세속 문화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현미경과 같다. 실제로는 우리를 그다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작은 것들을 이만큼 크게 확대해서 마치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렌즈로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패자가 되고 매우 불행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저것도 없고 우리가 이것도 없고 우리가 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러나 말씀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는 렌즈를 통해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렌즈로 우리 자신과 상황과 교회를 바라보도록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 않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쪼개고 찌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렌즈로 우리의 당한 상황들, 우리의 당한 직면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에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의지하며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상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렌즈로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갔냐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절망감과 실패감과 낙오자 같은 마음이 우리가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의 렌즈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 시간 아버지 아파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문제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어서 지금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물로 치료돼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